신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인 다윗, 이 두 사람의 크나큰 실패의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죠? 이런 실패는 필요합니까? 중요한 것입니까? 다윗의 실패나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실패는 굉장히 중요하다. 실패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패는 일어나야 합니다. 아무도 우리 인생에서 실패가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죠. 그러나 실패는 중요합니다. 그 실패의 양상은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다양해서 어떤 사람은 당신도 실패를 했어요? 라고 그 사람의 인생에서 외적으로는 실패를 읽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는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는 중요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의 죄성의 깊이, 약함의 실존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 은혜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은혜를 받을 수 없으면, 은혜를 깨달을 수 없으면 주님을 섬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은 자기 죄성의 깊이를 알고 깨닫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동의가 되세요?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 내가 이 정도 죄인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죄인일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에 의하면. 문제는 그것을 내가 얼만큼 아느냐 하는 것이 내가 은혜를 얼만큼 받느냐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경험하는 은혜, 그렇게 누리게 되는 은혜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실패는 중요합니다. 실패하지 않으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실패라고 하는 사건이 하나도 없이 우리는 하는 것마다 잘 됐고 하는 것마다 이룰 수 있었고 승승장구했고 지금까지 인생이 그러했다고 한다면 훌륭한 사람이 됐을까요? 반만 떨어지는 사람 됐겠죠. 호언장담하던 베드로는 주님 말씀대로 3번 그 밤에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이 생각나서 그렇게 딱 하고 닭이 우니까 주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런 통곡을 했습니다. 통곡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만만한 베드로가 이 실패의 순간에 얼마나 깊이 좌절했을까,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비애를 느꼈을까 상상하기 쉽지 않죠. 이 실패의 눈물은 베드로가 은혜를 받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절대로 필요한 눈물이었습니다. 절대로 필요한 눈물이었습니다. 이 실패가, 이 좌절이 베드로 자신이 스스로에게 느끼는 비애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필요 조건이었습니다. 실패를 모르는 사람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실패를 실패로 인정하고 그 속에서 다시 이 실패를 극복해서 다음번엔 더 잘해야 되겠다고 하는 식으로 생각이 돌아가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가 약함이고요. 실패를 통해서 약함을 경험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은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약함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조건입니다. 강하고 자신만만한 사람에게는 은혜가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격이 나에게 충분히 있다고 늘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탕자의 형 같은 사람이죠. 난 자격이 있어요. 나는 여러 해 동안, 우리 교회에서 나처럼 헌신봉사한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 교회에서 나처럼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처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처럼 성경 많이 읽고 성경을 매일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진 사람은 어디 있어? 근데 실패를 경험해야 해요. 실패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실패를 알아야 돼요. 실패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한번 마음먹은 거는 너무너무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약함의 문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약함을 무능함, 약함을 핸디캡, 약함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 약한 걸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무시당하죠. 세상에서 내 약한 것들을 솔직하게 드러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바보로 알죠. 함부로 대하죠. 사람들은 누구도 자기 약함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서든 자기 약함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강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강한 척 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약함은 부정적인 것이고 부적절한 핸디캡이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약함이 은혜의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하고 실패는 오점이 아니라 강점이라고 말합니다. 실패와 약함이 있는 곳에 은혜와 회복이 있습니다. 반대로 실패와 약함이 없는 곳에는 은혜와 회복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폴 워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장 성숙한 성도라고 할지라도 세속과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에 맞서서 고군분투할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도덕적인 실패를 애통해하지 않는 진짜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애통은 회심의 한 증거입니다.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것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은, 내 안에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실패와 영적, 도덕적 실패에 대해서 마음 쓰지 않습니다. 자기의 커리어에, 자기의 이 세상에서의 평판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고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얼마나 더 승진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실패에 대해서 좌절하고 고심하고 분투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싸우는 영역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영적 도덕적 실패와 싸우고 이 문제를 가지고 애통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거는 수준 낮은 그리스도인들, 신앙이 아직 어린 그리스도인들의 분투하는 내용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얘기를 여러분 잘 적용을 하십시오. 나에게 이런 애통함이 있나?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힘들고 슬프세요? 무엇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이 일에 있어서 애통함을 전혀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실패하지 않는 성도가 아닙니다. 실수하지 않는 성도가 아닙니다. 약점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숙한 성도는 은혜 안에서 자기 약함을 받아들이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